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11차례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뭔가 하는 오후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 현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부활 후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신 날, 바로 그날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첫째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왜 교회를 안 다니지? 왜 예수를 안 믿지? 참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가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부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그러나 저분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중에서 지금 350만 명 중에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아무나 하나 그런 유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수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이게 큰 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니,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택함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알게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서 또는 뭐 지인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 정말 교회 갈까? 나 예수 믿을까?라는 이 마음이 막 작동하는 거죠. 이미 그렇다면 그 순간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까지에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아 정말 좋은 일이 생겨라는 마음을 내게 감동을 주고 또 누군가 내게 전도를 하게 하셨고 전도를 받을 때에 그 동의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내게 와서 누가 전도해도 필요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독교 나는 싫어, 이렇게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마음에 끌림이 있고 그래 내가 이때까지 불교였는데 기독교 바꿔볼까? 순간 본인도 놀랄 만큼 내가 왜 이렇게 교회로 마음이 끌리지? 바로 그 순간이 누가 도와주는 순간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좋은 일이 있어, 교회 가, 너 이분이 너에게 전도하잖아, 정말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어, 이런 마음이 막 작동,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교회로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이끌어 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믿고 구원받도록, 그 다음에 성자 성령님은 나를 너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천국 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예수 믿을 마음을 일으켜 주었고, 그 다음 예수님께 돌아와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흘린 피로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합작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과정을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성령님은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도와주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그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입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자,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를 도우신다. 세상에 영원한 도움이 없잖아요. 일시적인 도움, 순간적인 도움, 어느 기간 동안의 도움이지 영원한 도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을 영원토록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오늘 주인공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갑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나,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 헬라 원문을 보면은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온갖 것, 어떤 것이든지 전체, 전부란 뜻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온 전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경험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생각나게, 뭘 만들 때에 참 기가 막히게, 내가 만들고도 야, 이거 진짜 내가 만들었나 할 정도로 이 작품이 나온. 또 설교 준비할 때에도 저는 어떨 때로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너무 만족해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딱 마무리한다면 내가 저장 딱 시켜놓고서는 내가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 이렇게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신방 가서, 제가 대신방 갈 때도 설교 준비 별도로 안 합니다. 그 가정에 갔을 때에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냥 증거할 때에 그냥 그 가정 식구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뭐 언제 어디를 가도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지식을, 할 말을, 내가 해야 될 그 행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줄 때, 깨닫게 할 때, 알게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통달하셨다. 또 성령님은 내 마음도 다 아신다. 그러니 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통달하시고 내 마음도 통달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데에는 최고의 역할을 하시는 훌륭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업의 아이템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거래처를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거래가 연결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부할 학생들,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달음과 교훈을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러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듣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현재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딸 결혼식 참석을 했는데, 부전동에 있는 어느 예식장인데 이름도 까다로 잘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이게 3층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카톡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마스크 다 했는데 서로 잘, 그런데 눈만 봤는데 알듯한 분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감림선 기도원에 화요 철야 제가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그분은 이미 오셨다가 무슨 일을 보러 갔다가 이제 다시 올라온, 그분이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에 오셔서 발열 체크하고 이거 다 적으시고, 또 일로 데려가서 이쪽에 오셔서 접수하시고. 예식장이 여러 칸이 있잖아요. 사실 요즘 예식장은 잘못 가면 딴 집에 들어갑니다. 복잡해요. 사람은 꽉 찼죠. 이렇게 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집이 그 집인지 한참 헷갈립니다. 근데 이분이 다 안내해서 접수되어 접수하게 하고, 갔더니 사람이 꽉 찼어요. 그 서임중 목사님이 주례하시는데 그냥 꽉 차고, 포도원교회 목사님 축도하시고는 그냥 꽉 찼어요. 그냥 들어갈 틈이. 그런데 이분이 막 누구한테 부탁해서 목사님 좀 자리, 그래서 맨 앞에 빈자리 하나 있는 거를 딱 저에게 안내해서 거기 앉아서 편안하게 예식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정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전혀 생각 못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착착착 일이 이렇게 진행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헤맬 걸 헤매지 않게 하시고, 쉽게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 돕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바른 길로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험하고 참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사야 48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희의 구속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린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손해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살기가 힘들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닥치는 위기를 면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우리 때때로 핍박받을 때 있고 시험당할 때 있고 환난당할 때 있고 입장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우리 삶의 현장에는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분이 성령이시다. 적소적재에 합당한 말로 대답하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어렵고 힘들 때에 너를 도울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인도 선교사님 지금 와 계시지만 제가 한 거의 7, 8년 됐나요? 갔다 온 지가 10년 됐나요? 선교지 방문했을 때에 딱 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짐 가방을 열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통과 못 한다고. 이미 다 통과해서 이미 짐 싣고 갔는데 가방 열면 보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 이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선물 줄 거라 볼펜을 한 20개 정도인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볼펜에 이렇게 딱 꼽도록 돼 있는 옛날에 이제 이런 볼펜이 있으면 여기 이제 딱 꼽게 돼 있는데 이 꼽는 부분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꼽는 부분에서 딱 꼽으면은 여기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인도의 공항에서 뭄바이 공항에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압수 이거 통과 못 한다는 거예요. 참 난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다 뺏겨야 되나? 못 나가야 되나? 그런데 순간 지혜가 두 사람인데 선물을 줘라.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요 2개 당신들 내가 선물한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지면서 받진 않고 요따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곧다 놨더니 빨리 가라고 그래서 얼른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순간 만약에 여기서 머뭇거리고 이거 왜 안 되냐 뭐 또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거 실기 벌려보세요. 시간만 가고 다 뺏기고 일이 안 되는데 순간 그 2개 선물로 주어라. 감동이 오는. 그래서 딱 주었더니만 또 받으면 또 자기 걸리니까 곧다 노래는 거야. 이렇게 놓고 하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게 한두 번이에요. 그때 위기를 면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핍박이나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은 제재를 받거나 곤란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두렵고 답답할 때 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바로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 속에 내가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절실히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성령님은 순간순간 번뜩번뜩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정말 기적같이 일이 해결됩니다. 전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야. 여기서 말하려고는 몇 시간 말해도 부족합니다. 제 목회 삶 속에서 또 전도 다닐 때 옛날 신학 다님 전도 다닐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일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바로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기를 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 또 우리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원문에 두나미스라는 능력을 말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쭉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지식의 말씀으로 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로 또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으로 예언하고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 통역을 하는 이런 능력으로 은사로 성령님이 나타나셨는데 중요한 것은 11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게 되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제자들이 전도할 때 정말 힘이 빠지고 이제 정말 무력한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우리 안 된다, 기도하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자라고 뜨겁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성도들에게 각가지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내가 약할수록 내게는 그게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면 부모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힘이 약하고 모르고 쩔쩔맬 때 물리적인 힘이 약해서 못할 때 보고 있던 아빠가 엄마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잘한다면 도울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되죠. 못하니까, 약하니까, 모르니까, 나이가 어리고 부족하니까,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지식이 좀 남보다 좀 부족하다, 내가 가진 돈이 좀 남보다 좀 부족하다, 내가 남다른 재주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모자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수록 주의 능력이 더 임한다는 거죠. 내가 못할수록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내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얼마나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권사님 장로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고마워야 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신 누군가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내가 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 내가 뭘 구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신다. 친히 간절히 구하신다. 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엄청난 우린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지금도 하나님 은곽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권혁길 목사에게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에 담대하게 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를 믿을 때 제가 행복합니다. 그 다음 27절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주는 거고, 내 입장을 잘 하니까 내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보다도 성령님의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다 임재 계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기도로 도와주고 계시고 약한 나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어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것도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충주 이제 고향을 갈 때였는데 가면은 항상 이제 문경 쪽에서 이렇게 문경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고 김천에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문경역에 딱 내려면 사람들이 삥 둘러서 막 어떤 정신 이상된 어떤 여인이 막 욕을 하고 이 인간아 너 뭐 그렇게 생겼냐 하고 막 이 사람 또 욕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은 막 재미도 있고 신기도 하고 욕 먹으면서도 또 거기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내가 뭔가 싶어 딱 보니까 깜짝 놀래. 하늘만은 사람이 생기려면 저분같이 생겨야지 하면서 나를 갑자기 칭찬하니까 사람들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역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니까 그 미친 사람이 날 알아보는, 정색을 하고 사람이 생기려면 저분같이 생겨야 된다면서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 방금 막 욕하고 막 그냥 막 행패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거기 한 번 더 감사를 했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저 악한 영 들린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딜 가도 귀신이 함부로 못합니다. 악한 영이 손을 댈 수 없고 천사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걱정할 바가 없어.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끝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에베소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모태로서부터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 일곱 집사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했다 했고, 11장 24절 보면은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 들었다고 그랬어요.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정말 적극적인 주의 사도로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 모두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입는 것이 당연한 줄을 믿습니다. 이 훌륭한 사도들,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다면은 오늘 저나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뭐 헛된 귀신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도 성령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성부, 성자, 성 동시에 역사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아멘.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게 들어오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120명의 무리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곳 성령이 임하셨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성령 받기 원하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임하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인데 내가 죄가 가득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죄사함 받아야 거룩한 심령 속 거룩한 영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회개하여 그 말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성령님이 감동과 감아줄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 주셨다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성령을 주십니다. 온갖 죄 다 짓고 말씀 듣고 듣지도 않고 딴짓하면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 말세에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 성령 받기를 갈망하는 자, 성령님 내게 임하십시오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좀 악한 부모도 있잖아요. 막 도둑질 사기꾼 이런 부모도 있는데, 이런 도둑놈 사기꾼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렇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막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흘린 피로써 우린 제사함 받았고 말씀으로 거룩함 입었으니 이제 성령 충만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지없이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성령 강절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특별히 좀 길게 한 이유도 오늘 특별히 성령 강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정말 형통케 하게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가 지금 무리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시간 다 같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여 내 마음속에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죄가 가득하면 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의 지은 죄,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모든 우상과 죄악을 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잘못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 병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이여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 모인 저희들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